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빌라도에 가지고 오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살 것인가?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어떤 대학에 진학할지,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일을 접고 다른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건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반대로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선택 외에 또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28살 때 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여자를 포기하면서 말이죠. 후회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생에 멋지고 후회 없는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아내를 선택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이 조금 달라질 거라는 희망의 시간 생겨납니다. 2006년 2월 20일 미국 ABC 방송 오프라 윈프리 쇼에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자 방청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 코이시였고 아들의 이름은 릭이었습니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아서 뇌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릭은 혼자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식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릭을 기관에 맡기고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릭을 병원에 맡기는 것보다 집으로 데려와서 그 아들을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혼자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말은커녕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릭을 위해 아버지는 12살 되던 해에 특수 컴퓨터 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손 대신 머리로 그 특수 자판기를 두드리면서 컴퓨터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릭이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컴퓨터로 나타내던 날, 릭의 부모는 내심 엄마 혹은 아빠란 단어가 화면에 뜨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릭이 한 말은 띄었던 글씨는 아빠, 엄마가 아니라 가자, 브루인스로 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브루인스는 릭이 사는 보스턴 지역의 하키팀 이름이었습니다. 불편한 몸을 가졌어도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릭은 15살 되던 해에 컴퓨터를 통해 아버지와 팀을 이루어서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달리기를 해본 일이 없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기꺼이 휠체어를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가서 그들은 2등을 했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요. 네. 리그는 컴퓨터를 통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달리면서 저는 난생 처음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리그를 위해서 자신이 그의 몸이 되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달릴 때 비로소 장애를 잊게 된다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이 아들과 함께 출전하게 됩니다. 1981년 처음으로 도전했던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82년 처음으로 42.195km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 먼 거리를 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번 42.195km를 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마라톤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라고 합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 뒤에는 더 놀라운 것에 도전을 하는데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연이어하는 철인 3종 경기에 이 두 부자가 출전하게 됩니다. 물에서는 돌처럼 가라앉고 6살 이후 자전거를 타본 일이 없었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수영 연습을 하고 자전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이 모여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버지는 릭을 실은 작은 고무배를 허리에 메고 허리에 묶고 3.9km의 바다 수영을 하고 또 아들 릭을 태운 특수 장치를 한 그 자전거로 180km를 달립니다. 그리고 릭이 탄 휠체어를 밀면서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해 냅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2000년 3종 경기를 마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아, 아들, 너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병원에서는 식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릭을 기간에 맡기고 잊어버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릭을 기간에 맡기는 대신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선택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편안함을 포기한 선택이었습니다. 달리고 싶은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직장도 포기하고 6살 이후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 그 자전거를 배우고 수영을 배웠습니다. 아들의 기쁨을 선택한 아버지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ABC 방송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을 때 이 두 부자가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우리와 같은 박수의 갈채를 이 두 부자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함과 동시에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 속에서 멋진 선택과 함께 아름다운 포기를 보여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3년 내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몸이 지금 덩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소수의 여인들만이 십자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뿐 무덤에 장사 지낼 힘이 없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치울 마음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서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히 요청합니다. 허락을 받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기 새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곧 부활하실 예수님의 육신을 정성껏 살핀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마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두려워서 숨긴 사람입니다. 숨어 있는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택한 것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택한 이 아리마대의 요셉, 결코 쉬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선택은 뭘 가져오기 때문일까요? 포기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포기한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택하면서 그의 삶에 어떤 포기와 희생이 따랐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아리마대 요셉의 이 이야기가 다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이름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부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택하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포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그 이름 앞에 사회적 지위, 수식어가 붙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동반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부자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 그 십자가 밑을 지켰던 힘없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힘없는 여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얘기했으면 그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던 빌라도가 그 힘없는 여인들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왜요?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이 행동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했던 아리마대 요셉 또한 빌라도가 무언가를 어떤 것이라도 요구한다면 당당하게 내가 그 모든 값을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일부분을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첫 번째 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의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와도 같은 하나의 조직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가 범법자로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예수의 제자라는 소문이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가지고 사내들이 70명 안에 들어있는 정말로 유력한 하나의 인사였는데 그가 범법자인 예수를 따르고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는 그 집단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하거나 어쩌면 공회원이라는 그 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5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호감형이죠. 그런데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의 바나바이셨고 이다나이셨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택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의 선한 이미지는 깨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부를 이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지위와 직분을 상실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선하고 의로운 이미지까지 무참히 깨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얻는 것을 배우고 얻기 위해 일생을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명예와 권력 그리고 인기를 얻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또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옛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처음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포기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희생과 버림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재산과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요, 친인척 간의 관계도 단절된다는 것이요, 나아가 생명까지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복을 얻는 것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포기를 배우며
포기를 삶 가운데서 실현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와 버림과 희생에 익숙해진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이 땅의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시대에 주님이 너의 목숨을 복음 앞에 내려놓고 순교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한 주간 그 질문 앞에 저는 주님, 제 생명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내 복음을 위해서 너희는 순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선택함과 동시에 포기가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 포기와 내려놓음과 희생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편안함과 익숙함을 떠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족 사회로서 친인척으로 뭉쳐져 있던 그 사회 속에서 과감히 그 모든 보호와 안락함을 포기하고 떠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창세기 12장은 먼저 아브라함의 포기를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을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기와 희생과 내려놓음 속에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선택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젊은이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월급 많이 준다라는 것, 그런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멋진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육지에 참 좋은 직장이 있고 월급을 많이 준다라는 그 직장이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고 있어서 이것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 좋은 직장, 돈 많이 준다는 직장, 앞길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직장을 내려놓고 주일학교를 섬긴 멋진 선생님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려놓음과 포기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하나의 희생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 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택한 것일까요? 과연 어떠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택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함께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는데 공개적으로 드러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일이란 어떠한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도대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이 그 십자가 사건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었는지,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십자가 위에 달린 것을 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저주를 당하시면서도 그 진노의 잔을 끝까지 거부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희생을 그 십자가 사건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분이 진짜구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저분을 통해서 지금 다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가장 소중한 것이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그 소중한 분 그 위에 우리는 향유감을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아직까지도 소중한 분으로 우리 중심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쏟아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이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매력적인 바리톤 목소리를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어느 날 미국 N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저음의 바리톤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고 한순간에 그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여러 방송사들이 계약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부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별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즐겨 외우던 성시 한 편이 책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눈물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성시에 곡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송사와의 계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서 찬양을 하는 일에 이 사람은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수격케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를 예수님과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있던 찬양 사역자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즐겨 외웠던 성시에 곡을 붙인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하나의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부를 수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미치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앞에 여러분, 수많은 박수 갈채가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곡을 작곡했던 조지 베버리 슈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를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부를 포기하고 명예와 권력도 포기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선하고 의로운 이미지마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고 당신의 고귀한 생명은 포기하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멋진 선택, 아름다운 포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기 자신은 포기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침묵 가운데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 인생 가운데서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포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포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인생이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멋진 선택, 아름다운 포기를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리마대 요셉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선한 이미지까지 다 포기할지언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멋진 선택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행여나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 있게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그 멋지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